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많은 갈등,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도 있었고 또 바알세불 논쟁도 있었고 또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표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구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벌여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에 압도가 되었지요. 자,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의 시비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분명한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이미 예수님은 충분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를 증명하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뭔가 이 분노에 찬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세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분류 또 부류, 종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을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부류에게 심하게 꾸짖으시고 정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또 이적으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는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산을 옮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러한 표적이 독이 되겠지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어떤 약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표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마저도 믿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구제불능일 것입니다. 자, 이는 바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해 주셨지요. 다시 말해서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심지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믿는다고 해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을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고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예를 드십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남방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갈 때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남방 여왕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는 곧 이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는 무서운 경고일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진지한 회심이 없다면, 또 이 스바 여왕과 같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이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도 역시 표적이나 이적이나 치유가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더욱더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43절과 4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더러운 귀신에 비유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4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더러운 귀신이 그들로부터 나갔다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처음보다 오히려 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서 이전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진정한 회심이 없이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한다면 안 믿느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더 심한 악령에 다시 사로잡히고 되고 말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 나아가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박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 큰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46절과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과 충돌하자 어머니 마리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고자 동생들과 함께 찾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시죠. 주위에 둘러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 안의 영적 가족이지요.
이는 사실 육신의 가족을 더 뛰어넘는 더 강력하고 본질적인 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특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고 부활하면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는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새로운 신분인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해도 좋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리와 효를 다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으셨고 또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도 마지막에는 표적을 구하는 저희입니다. 이에 참으로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도 악하고 험난한 세상과 시간을 끊지 못하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 처음보다 더 형편이 어렵게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과 음란을 먼저 성령으로 결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열게 하셨으니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뉴욕 성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경번역선교회 또 우리 최춘호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모든 또 지방의 일정을 또 보내시고 오시게 될 텐데 안전한 걸음 되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또 다음 세대들 또 우리 모든 부서 기관 또 우리 위원회 또 우리 모든 생각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